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5장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거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 두었으나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직무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참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주의 능력의 손안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뜻이 오늘 각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히 그 방향을 정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참 복음, 영생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또 이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압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도 우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사도들의 표적과 투옥에서의 석방. 먼저 사도들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기적, 이적, 표적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나오고 다음에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투옥됐죠.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일단은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도들의 표적과 투옥에서의 감옥에서의 석방, 그들이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12절 16절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 즉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 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남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이제 우리가 사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적은 귀한 일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일어남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주랑에 모여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이나 4장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적인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 앞에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완전히 그들을 감쌌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충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7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7사람이 쓰이게 되죠. 뭐 집사다 이렇게 하는데 7명이 쓰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8장에 가면 스데반이 7장 마지막에 가면 순교를 하게 되죠. 7장까지.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연도표 나오죠. 뒤에 연도표 나오는 걸 보면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AD 30년,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AD 30년이라고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무지하다 부활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제 그 9장에 가면은 바울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보면 32년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좀 1, 2년 흘렀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 핍박하고 유대 사람들 핍박하고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까지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려고 갔잖아요.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리아예요. 시리아. 안디옥보다는 좀 가깝습니다. 안디옥까지는 아직도 그 손을 뻗치지 못했는데 핍박의 손을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잡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큰 도시가 이제 다마스커스하고 안디옥이란 말이죠. 안디옥. 근데 다마스커스가 앞쪽에 있고 안디옥은 그 뒤쪽에 있거든요. 아주 큰 두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때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볼 때에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약 2년 후 정도, 32년이라고 뒤에 도표에 나와요. 왜? 그렇게 하려면 그게 몇 달 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은 걸렸다는 얘기죠. 핍박하는데. 자, 그러나 오늘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7장에 그렇게 나오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몇 달이 안 됐다 이거예요. 몇 달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무지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아주 더 짧지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혼들이 구원받고 또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구원도 받기도 하고. 자, 그럼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지금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때도 엄청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도 데려가시고 삽비라도 데려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속일 분위기가 아닌데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전부 다 그 4장에 보면은 물건을 집이나 땅이 있는 자는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하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적도 막 일어났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베드로가 여기 오늘도 보니까 그림자로도 눕히면 나을까봐 그 사람들이 데려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성령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계획적이었고 참 징계를 해서 데려가도 죽어서 나가도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때 역사하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가고 이러니까 막 두려움이 임했고 한편으로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거는 먼저 예수님 때보다도 더 어떤 부분에 성령 충만으로 활성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 본문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과 놀랍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사도들이 아닌 자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는 것은 이건 거짓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표적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다른 일반 사람에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성도가 다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표적 행할 것을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파견된 자란 말인데 여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가리키고 또 이 표현이 예수님의 전달자 예수님의 대사들에게 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파견된 자 보냄 이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은 잘 아시는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벌써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자, 시작. 자, 그 도시의 성벽들은 12 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2 사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사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그러면은 잊지 말아야 여러분 적혀 있죠. 사도들의 표적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들의 표적금은 우리가 얼른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써놓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자,
맞을 겁니다. 한번 가보죠. 그 사도들의 표적 들으면 여러분 여기로 와야 돼요. 12장 12절.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어린 양의 그 제자들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게 되고 그들은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 그랬고 12고을을 다스리게 된다 그랬고 이들에게는 또 특별히 표적을 행할 능력을 줬습니다. 오늘날 없습니다. 이거는 12절 시작.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하였나.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표적.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도성에 직접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주잖아요. 너가 왕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의 그 복음을 증거할 자로 받았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뽑았지 않습니까? 맞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 뽑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사도는 안 들었지만은 사도들의 표적을 사도로서 내가 왕과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을 행했지. 이방인들을 위한 그 부르심을 받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도 사도들의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럼 베드로도 어땠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들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도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치 목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준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말씀을 맡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 말씀을 맡은 걸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대로 움직인 대로 말했느니라. 베드로 포함해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자기대로 움직인 대로 했다 이거예요.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거룩한 사도들이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는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말한데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올려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을 줬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표적을 행해야 되고 사도들의 표적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것 그것을 기록하고 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자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주랑 그 기둥이 있는 그 밑에 거기를 말하거든요. 주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써놓으세요. 왜? 사도들의 표적이 나왔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들의 표적 옆에다 조그맣게 사도들의 표적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광경과 역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호의를 입었더라. 칭찬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호의를 받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제의 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제가 잘 안 됩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기심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이 진짜 그거든. 욕망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욕망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기서도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부족한 점 많지만 믿는 사람이 칭송받을 때 복음 전하기가 쉽죠.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 받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 집사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럼 막 그냥 짜증이 나오고 뭐 집에서 아마 난리를 치는 모양이에요. 부인하고도 이렇게 사별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만 이렇게 사별은 아니고 하여튼 뭐 가까웠게 부부간에 지내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그분이 이제 그 교사도 했던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웃의 소식을 듣고 그 자궁암이었었는데 걸려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가 그 가면은 신방 가면은 그래도 집에서 갔을 때는 우리를 그래도 아들 때문에 그런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뭐 이렇게 음식도 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 이제 자궁암인데 그때는 좀 몸이 이렇게 어르신인데도 약간 풍채가 있었는데 그때 신방을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다 드러났더라고, 뼈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원치 않으세요?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물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이해가 되셨던 모양이에요. 고개를 흔드는 걸 볼 때.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신방 갔던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지만 사랑을 하지만 아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좀 어려웠으니까 집안이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화가 나면 보면 우리가 봐도 악한 감정이 가득 쌓여 있어요. 막 나오면은 그냥 말이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지금 말하고자 하냐면은 그 정말 아들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하고 그랬더라면은 그래도 또 교회에 좋고 이러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좋은 교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참 너희들이 그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요. 두 번째 이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쭉 그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있었고 그 12사도와 구원받은 자들이 모범이 되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니까 이 뭐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돌아왔다. 보세요.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이기적일 때 뭐 서로가 그냥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잘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옳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 전 지사님 여기 계셔서 제가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알고요. 진짜 지난번에 이제 전 집사님 남자친구의 부인이 한번 저 동부 시립병원에서 진짜 이제 말기암이었어요. 이제 거기 호스피스 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집사님 보고 복음을 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친구의 아내가 전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본을 모이고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기적이고 굉장히 뭐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오라 그러겠어요. 여기 초대교회 모습이 저는 여기서 그렇습니다.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또 이렇게 칭송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는 자 더 많이 주께 돌아왔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로 강조한 게 사도의 자격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부활의 목격을 했고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기적과 이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12제자에 의해서 사실 된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반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놀라운 15절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웠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럼 낫다는 거죠. 엄청 낫다는 얘기죠. 아니 손수건을 대면은 낫도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손수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따라서 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그는 사기꾼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변 도시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아니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의 능력과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잘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또 그런 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쭉 더해졌다는 말을 이렇게 볼 때에 2장 41절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요. 자, 또 2장 47절에 보면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 4장 4절에 보면은 또 5천이 더해졌다고 되어 있고 여기 오늘은 큰 무리들이 더해져 더 많이 죽게 왔다고 되어 있고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요. 자,
구원의 복음은 기적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가 구원한다? 복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들이 베드로가 정확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아침 같이. 그렇죠?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병난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여기 정말 그 2장 41절 또 2장 47절 4장 4절 5장 14절 오늘 5장 14절 여기 봤습니다. 6장 1절에 가면은 그 당시에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구제를 하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과부들을 돕는 부분이 여기 사도들이 그동안 했는데 7명이 뽑혀서 그들을 갖다가 도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오고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바로 그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 놀라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잘 안 돼요. 17절을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두었으나 그래서 일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종교지도자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사도들의 표적이 일어나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종교지도자들 교회를 결국은 공격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여기 하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득 찬 성도는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반면 성령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협과 채찍에 감옥에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 가득 찼다 하는 것은 분노로 가득 찼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같은 말이죠. 충만하다는 말이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충만하다. 이게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 사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즉석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랬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장 17절에는 분노로 종교지도자들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숙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쌍둥이에서 신인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여 그렇거든요.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는 거 가득 찬 거 성령이 충만한 거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혼자서 충만한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풍부하게 거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는 것,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거, 가득 차다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랴. 마음에 가득하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에서 역사하면은 성령이 나고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로 가득하니까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고에 뭐를 쌓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가득 차도록 해야지 뭐 어떤 그 육신적인 거 그런 부분이 가득 차면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득 찬 것은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돈 얘기할 것이고 뭐 물건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침시 있으면 얘기할 것이고 성령이 가득 차시면 성령 인도하실 따라 말씀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앉았다 그러면 그 얘기하죠. 앉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득 찬 거 있으면요 앉았다 그러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님과 말씀이 가득 차서 그런 귀한 것을 내야 되죠. 이건 지금 오늘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한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면은 싸움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건 뭐 죽고 살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아까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 어찌하여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무슨 고상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딴 길로 갑니다. 자, 사도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누가 가요?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제자들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 감옥에 넣었다고 그랬죠.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랬어요. 천사가 감옥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었고 되어 있어요. 열었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아마 단단히 잠겨 있었거든요. 감옥 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서 자 20절에 보면 뭘 얘기하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성전 안에 서서 아까 솔로몬 주랑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감옥에서 왜 끌어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고통받을까 꺼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꺼내놓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았습니까? 왜 표적을 행하게 했느냐? 바로 백성 생명의 모든 말씀, 여기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이죠. 그것을 전하라 말하매. 그리고 말하라 그랬으니까 21절에 시작.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일찍 가서 가르칩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직무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와 고함에 직무수행도 고함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전적으로 안전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보매 안에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건 아니죠. 천사가 현현을 해서 문을 따줬다는 얘기죠. 그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잠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가보니까 아니 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음 날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계속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내놨을 때에 사람이라는 건 핍박을 받으면서 무엇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계속 받는데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들은 핍박이 와도 핍박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치도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성령이 지금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봤잖냐. 너들도 봤지 않느냐. 근데 부활은 다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아침 일찍이 모인 사람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좀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각하면 안 되죠. 아침 일찍부터 그런가 하면 유두과가 떨어져 죽은 날은 밤에도 그냥 오랫동안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는 안일하거나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매여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에 능력 있게 쓰심에 제한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니까 10시까지 와서 아침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일찍 못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아직도 어떤 교회는 아침 10시에 분방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엔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분방 공부합니다. 그럼 11시에 와서 다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기영제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10시에 합니까? 분방 공부? 맞아요? 맞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마 동명이인제도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일찍 모입니까? 그래서 오후로 지금 하니까 식사하고 오후하고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10시에 이렇게 분방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시가 아니고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우리가 주일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자 준비하고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주일날 오는 것은 참 이게 한 번 드리는데 좀 일찍이 준비해서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서 가르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좀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라 그랬어요. 올리브산에서 머무셨다. 자, 온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그분께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볼 때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그때도 아침 일찍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지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시에 시각하기 어렵다.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10시 딱 되면 문을 잠근다. 그건 또 너무 그렇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볼 때 참 이런 그 신실한 성도들이 있죠. 일찍 와서 뭐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도와줄 거 없습니까? 참 그런 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희 교회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최부영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둘이 형제가 와들이 아주 열심히 소연이 자매하고 우리 형제하고 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전사님 짐이 가볍죠. 뭐 닦아주고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도울 것이 없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진짜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하기 쉽습니다. 청년 형제자매들 결혼하기 쉬워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형제자매하고 결혼하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알았죠? 이런 것은 좀 헌신적인 사람한테 결혼하려고 그러죠. 제가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한다면 아침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늘 하시던 올리브산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신 것이 올리브산이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거기를 너무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간소화하고 이 주님 말씀 중심, 사역 중심 이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그렇게 헌신되었으면 합니다. 사도들은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간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감옥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있은 놀라운 일이었다. 저희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더 기이 쓰이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역시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모범을 따라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주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몸은 안일함 가운데 있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면 서로 봉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교회 보면 분위기가 다르죠. 김선 자매는 우리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어떤가요? 웃으신데?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좀 실질적인 거잖아요. 진짜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생길 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힘쓰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도전 받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능력 있는 표적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사람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나온 간격 결국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그만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